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스탄불에 한인들 많지도 않고 우리가 쭈뼛쭈뼛 모르는 척하고 살면 참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약간은 다투더라도 조금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저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페이지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페이지 한 장 슬쩍 넘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삶의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 페이지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넘기는, 또 우리 모두가 넘기는 그 다음 페이지, 죽음의 페이지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고 도대체 성경의 지혜자들은 이 일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에게 좀 의탁하고 싶었어요. 솔로몬은 도대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제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잘 아시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차갑게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했던 전도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다 읽고 나자 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의문이 풀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물음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마무리가 뭐였냐면,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페이지에 관해서는, 저 죽음의 페이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더 또렷해지고 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실 전도서의 목적이, 전도서가 기록된 목적이 거기까지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단계까지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8절까지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네. 솔로몬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하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페이지는 어떤 거가 쓰여질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를 보내신 분, 육체를 조성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영을 보내주신 그분을 기억할 때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기록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땅의 삶, 남겨진 삶을 두고 똑같이 얘기하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말을 반복합니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자칫 이 얘기만 들으면 인생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뀌죠. 차가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네,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바로 그와 비슷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가버린 제 동생을 통해서 그 동생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생이 떠나고 나서 카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마는 안 열어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밤 1시에 갑자기 들려온 동생의 죽음의 소식, 떨어진 거리와 상관없이
그 흔한 SNS도 할 수 없는, 작별 인사를 건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제게 잔인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한계가 또렷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어제 카톡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카톡 하나가 전 세계 한국인들 우리들 연결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생에게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SNS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동생에게 전달될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동생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저는 솔로몬이 엄연하게 알려준 그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 가운데는 해답이 없을까? 전도서 말고, 그런 철학서 말고 다른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답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첫 장부터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의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사에 대한 최고의 해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우리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닙니다. 계시는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많은 연구와 지식과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계시는 내 바깥에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세계 바깥에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벗어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계시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정점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이방세계 한 축이었던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시대는 1세기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요. 20세기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가까이 왔지만 우리는 전혀 생소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도 비행기 시간이 길어서 11시간 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키로수를 한번 유심히 보니까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7,9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고 또 날고 밥도 두 끼나 먹고 날아와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멀리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이방 세계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1세기에 이 땅에서 외쳐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를 함께 다루면서 이제 그 진리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1장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은 조금 처음에 좀 딱딱하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요한은 프롤로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딱 하루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이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나 철학적인 관념적인 용어를 듣는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집중해 주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답게 쉽게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오늘만 잠깐 집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 말씀을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냐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습니다. 렘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도 말씀을 뜻하고 레마도 말씀을 뜻합니다.
굳이 이것을 구별한다면 로고스는 존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킨다면, 말씀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우리 개념으로는 좀 아니죠. 근데 레마는 뭐냐면 바로 말과 글로 선포된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 둘은 때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용어의 구별이 필요했을까요? 왜 요한은 굳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살던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죠.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 제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뭔가 공통분모를 자꾸 찾아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1세기의 요한도 자기가 전도하는 그 대상들과의 공통분모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면 딱 좋은 어떤 그 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죠.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용어가 바로 이 로고스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추적해 가야 되겠는데,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헨. 자, 오늘 등장하는 말들이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로고스, 렘마, 그 다음에 헨. 이 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세계는 바로 이 터키 땅이죠. 그 땅에는 신플라톤주의, 좀 유식한 말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요, 이 신플라톤주의의 세계관에는 그 세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양궁할 때 퍼펙트 10이 있지 않습니까? 그 퍼펙트 10이 있는 그 존의 그 중심에 한 점이 있는 것처럼 바로 헨이라고 하는 일자, 하나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우주 모든 만물은, 인간을 비롯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존재와 자연 모든 세계는 바로 그 헨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완전성, 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밖으로 유출되어서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에게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헨에게는 제한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 그 일자는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들을, 진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현하지를 못해요. 밖으로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모든 세상의 원리,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와 능력을 자기 안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헨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헨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이 밖으로 방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세상이 만들어지죠. 바로 이렇게 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와 능력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방출시켜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게 로고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헨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주 만물의 중심입니다. 모든 걸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출하지는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방출시켜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만물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만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 로고스가 계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 본인은 이런
그리스 로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어때요? 그런 생각 속에 완전히 구조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들의 용어로, 그들의 생각대로 바꾸어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꼭 그렇게 의도했다고 보기는 100%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전도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용어를,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같이 계셨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존재를 그 이방 세계, 헬라 로만 세계에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바로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개념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그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그 복음이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거구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은 벌써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속하는 그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정신세계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때가 꽉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때가 꽉 찬 거예요. 보름달처럼. 바로 그 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토, 조건들을 만드신 것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지나갔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로고스가 갖고 계신 게 뭔가? 뭘 갖고 있길래 이렇게 로고스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축복스러운 것들, 그것을 이 세상에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어요. 단지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방사되고 자연적으로 유출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또 다른 무엇이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에 참여하시고 주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 우리에게 없던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호흡하고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살리고 생명체로 만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또 뭔가 매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원하는 개념이 뭐냐? 이번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연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세계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원천적인 힘과 에너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좀 설명이 가능하죠? 생물이 씨앗이 태어나기 위해서, 발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과 빛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는 필수 아닙니까? 그죠? 공기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일부는. 그러나 과학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빛은 무조건 자기가 비추고 싶다고 해서 비추고 안 비추고 싶다고 안 비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냐? 바로 의도와 결정에 의해서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비친다라고 비치지만 하나는 비치는 거예요. 그냥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빛은 비추는 거예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빛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비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빛은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별 지어 볼까요? 비치는 빛, 비추는 빛. 어떤 빛이 우리 예수님의 빛이라고요? 비추는 빛이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세계가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음식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게 뭐야? 라는 게 만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이름이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했는데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줬는데 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암흑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참빛,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적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진정한 원류의 빛, 그 빛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빛에 대해서도 어둠의 일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생경스럽고 어둠의 세계에서 그 빛을 받을 때는 너무나 눈부신 거예요.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빛인 거예요. 왜요? 마치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쓰레기통 안에 바퀴벌레들이 어둠 가운데서 뚜껑이 덮여 있을 때는 막 그냥 속에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음식 찌꺼기 먹고 마음대로 활보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뚜껑을 확 제끼면 어떻게 돼요? 그 막 활동하던 바퀴벌레가 스르르 하면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참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세상은 그 빛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그대로 증명이 되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불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숲을 속에 숨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인류에게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정보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이 처한 비참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법이 필요하겠죠? 이 치명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고, 빛이 비춰졌는데도 그 빛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가 도저히 그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빛인데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 아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빛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비춰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의도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진리이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경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알아들으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 능력입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최근 막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약 2주 동안 어머니와 같이 머물렀는데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들을 먼저 데려가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 말씀을 자꾸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생각날 때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뜻을 알 때가 오겠지, 이런 말씀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저 또한 주님께서 선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그랬군요, 아멘, 주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한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을 잃은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동생을 잃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은 모르고 숨겨져 있는 비밀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속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아들을 데려가실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분의 친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이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환한 그 밝은 빛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담겨진, 그 빛 안에 담겨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계시를 사도 요한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헬라 세계 가운데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연의 기득권으로 알고 꼼짝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데 멈추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남아 계셔도 영원히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지 못해서 멸망에 빠져들고 있는 그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직면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돌파하지 못하는 그것을 돌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죽음의 이치는 아무도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육체를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비밀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누구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전달이 됩니다. 후세에게, 자녀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나 죽음에 관한 지식은 결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순간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비밀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 유일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아프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상한 음식을 드셨으면 설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우리와 같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 죽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과거형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기는 죽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나 죽었었다, 죽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유일하게 과거형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과거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죽음의 한계,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죽음을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그 죽음이라는 존재를 영원히 죽여버리고 살아나신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 사도신경의 원본은 예수님께서 그 지옥 가운데 강화하셔서 그 지옥 가운데 3일 동안 존재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처하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그대로 가신 분이고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신 분이다. 그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죽음이 누르고 있는 그 권세 앞에 꼼짝없이 묶여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뚫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 나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죽음의 비밀이 나중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모든 죽음의 비밀을 푸는 은혜와 모든 죽음의 비밀을 푸는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요 희망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너무나 급하게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안에 있겠구나라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말고 위로가 희망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허락된 여러분의 시간들을 정말로 성실히 멋지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죽어라 사랑하면서,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가 없도록 죽어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인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이스탄불 이 땅은 그야말로 살만 나는,
몸이 건조한 땅이 아니라 살맛이 너무나 맛있게 나는 그런 행복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